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사도행전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바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 증거였습니다. 하나님, 어저께 이정희 목사님의 말씀에서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으니 어딜 가든지 조영아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에 따라 우리 입에 나오는 것들이 달라진 줄 압니다. 우리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됐습니다. 어저께 이정희 목사님이 복음 얘기를 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장 기다리던 마지막 장의 핵심, 복음 증거. 사도 바울의 처음과 끝은 복음 증거로 시작됩니다. 복음 증거로 시작해서 복음 증거로 끝납니다.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 정말 복음 증거에 미친 사람 같아요. 어딜 가든지 복음만 증거해요. 자기가 고난받을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기쁠 때에도 주님께 감사하고,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던 이유,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었으니까. 더욱더 그 이후에 넘어 땅끝 마을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던 이유, 그것 또한 복음 증거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한 일이라곤 아까 말했듯이 복음 증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로마에 가라고 하신 이가 누구셨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음성으로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가기 전까지 내가 널 지켜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을 때 음성이 막 내려왔어. 로마로 가야 된다. 로마로 가서 너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사도 바울은 그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요. 지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 속에 보면 이게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그 여행 지도입니다.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쭉 가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공부하지 못했던 내용이 바로 이 가운데에 있는 게 그레데 섬이에요. 그레데 섬. 저 그레데 섬에서 여기 맨 끝에 조그만한 멜리데 섬 보이시죠? 이 멜리데 섬으로 가는 길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가지 말라고 예언을 해요. 하지만 로마 군인들이 그 말 듣지 않고 출항하고 결국에는 큰 광풍을 만나 이곳에서 배가 다 부서집니다. 하지만 배가 부서지기 전에 사도 바울이 또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합니다. 배는 다 부서져도 여기 탄 모든 사람들, 200명이 남는 그 사람들은 다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해서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멜리데 섬에 다 착륙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음성으로 시작된 여정이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시작된 여정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출항부터가 문제였어요. 배 타는 내내 그곳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었고, 저 멜리데 섬에 내리자마자 사도 바울이 불을 지피려고 하는데 그 장작을 불 속에 딱 넣으니까 그 안에 독사가 튀어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까지 멉니다. 가는 곳마다 수많은 위기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또 로마에서는요. 로마에 가면 세상의 중심이니까 그곳에서 활기치면서 주님을 전도할 줄 알았더니만 오늘 저희가 읽었던 30절 말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가택연금 2년 동안. 기껏 로마까지 갔더니 뭐라도 일어날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자기가 한 일은 그 집에 갇혀서 그곳에서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콜로세움에 가서 증거하지도 못하고, 황제 앞에 가서 당당하게 외치지도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철학에 빠져있는 그 로마, 그 헬라 문화, 그 속의 중심에 들어가서 증거하지 못하고, 어쩌면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기쁨으로 갑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가끔씩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때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면서 마주쳐야 되는 그 선택의 순간, 내가 어느 직장에 가야 되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휴학을 해야 될지, 공부를 해야 될지, 일을 해야 될지,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 이때 주님의 음성 들려서 나도 가는 길이 확실히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종종 했는데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더라고요. 만약에 주님이 저에게 어떤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답이 확실히 보이네요. 주님, 이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랑 너무 달라요. 힘듦밖에 없고 고난밖에 없고, 그때 가서 과연 나는 어떠한 기도를 드릴까? 저는 원망의 기도를 쉽게 드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 이럴 거면 길을 말씀해 주시지 마시지. 이 길 왜 가라고 하셨어요? 참 사람은 많이 연약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 연약함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계속 자신이 받은 그 사명, 복음 증거, 그 길 하나만을 쫓고 쭉 나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 갇혀져 있는 이 2년 동안 옥중서신을 씁니다. 옥중서신을 처음부터 에베소서, 한번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 이렇게 씁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쯤 약 AD 30년경부터 AD 70년이 되기 전까지 기록된 내용인데, 이 40년 동안 적혀져 있는 이 복음의 핵심, 그건 보통 다 마지막에 몰빵돼 있겠죠.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에는 사도 바울이 분명 2년 동안이나 갇혀져 있고 그 속에서 쓴 편지 핵심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을 건데, 이곳에서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느냐? 이 빌립보서는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성경 그 본문들 중에 가장 많이 기쁨이란 단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기쁨이란 단어가 무려 10번 이상 적혀져 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혔고 오는 길 내내 죽을 것 같았고 그 길 속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갇혀져 지내는데,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인들에게 한 말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이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그래서 오늘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슨 마음으로, 무슨 원동력으로 살아갈까? 죄책감도 있겠죠. 감사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복음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 사람들과 정도 들고 사랑도 쌓이고.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력은 빌립보서 1장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믿음의 동력은 어느 순간 바뀌었습니다. 죄책감, 그리고 주님의 음성, 그것으로 인한 순종, 이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옥중서신 2년 동안 감옥에 갇히면서 사도 바울은 당장이라도 순교하고 싶었겠죠. 그 하늘나라의 무한한 영광을 보았는데 그리스도랑 빨리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겐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한데 그 둘 중에 무엇이 더 유익할까 생각해 보니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겠네. 너희를 위해서라도 지금 죽으면 안 되겠네. 사도 바울은 어느 순간 영혼들을 향한 초점으로 그게 변경된 것 같습니다. 저는 내 믿음의 동력은 무엇일까? 저는 아직 너무나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많이 연약해요. 지난주 토요일 날 성환이가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하고, 그런 성환이에게 세상과 여인들을 너무 좋아하는 그 성환이에게 이겨내자, 같이 이겨내자, 이런 말을 했었는데 보란 듯이 저에게도 그 주말 사이에 또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나도 이렇게 많이 이겨내기 힘든데, 나도 아직까지
우리 중고등부 애들에게 그날 밤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나도 아직까지 그 외로움 하나 이겨내기 힘든데. 월요일 날엔 또 예영이가 꿈을 꿨다고 해요. 제가 강단 위에 섰는데 이상한 복장을 막 입고 앞에 서서 이상한 웃음을 짓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 말 들으니까 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 선혜이가 나한테 형 왜 이렇게 기도에 집중을 못해? 같이 남자들끼리 놀다가도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 같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것 같아? 말에 실수도 너무나도 많은 것 같고 행동에도 실수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고 그 한마디 한마디들이 딱 들으면 앞에서는 유하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속에서 나는 왜 이거 하나 못 고치고 있지? 언제쯤이면 고칠 수 있을까? 불안한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고등학생 때는 중고등학생 때는 항상 교회에 와서 찬양을 준비 찬송 시간 때 그렇게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이정희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저에게 악어의 눈물과도 같다는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울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 또 죄를 지으니까요. 분명 알았거든요. 세상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죄를 무조건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음란한 얘기밖에 안 하지. 여자 얘기밖에 안 하지. PC방밖에 안 가지. 근데 그 친구들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좋아하기도 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게 그렇게 크게 유혹되지는 않아요. 옛날과 달리 세상을 놓지 못해서 드는 그 아쉬움, 그 갈망함, 이것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제는 아직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뒤에서 아직도 게으름에 많이 넘어지고 음란에도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지만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귀해서 정말 제가 쓰레기 같고 병신 같고 너무 못난 거 아는데 그 예수님 위해서 변하고 싶은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서 교회에 받은 은혜도 너무나도 많아서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순간순간 제 마음속에 번뇌함도 올라오겠죠. 속에 시끄러움도 올라오겠죠. 혈기도 올라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그 글자 앞에 정말 무너지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 살아가면서 계속 반복된 일상 또는 강하게 찾아오는 유혹들, 죄의 유혹들, 넘어지고 싶은 그 정욕적인 그 모든 죄악들, 그때마다 우리들이 이겨내야 할 여러분들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 마음속에 그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우리에게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 진짜 이번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반복된 일상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악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이 순간에 그렇게 넘치는데 내일 가면 다시 또 우리들에게 그 유혹의 순간이 똑같이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이유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고난도 받게 함이라고 하셨어요.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그 로마에 갇히면서 쓴 편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려는 그 이유. 지금 너무나도 연약한데 하나님 그 전에 내가 온전히 담대했던 것처럼 지금도 담대하게 해주세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딜 가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해주세요. 그게 이 빌립보서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그 모든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얻은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든지 죽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레방아 사진을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물레방아는 물이 없으면 돌지 못하죠. 세상에 무한동력이란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어떠한 기계를 돌리기 위해 쏟아지는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그 기계가 돌아갈 수가 있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분명 무한동력처럼 살아가고 싶거든요.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시간을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희생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 개인적인 이기적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내 욕심들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주님. 평소에는 이런 생각이 가득 차는데 막상 내가 희생해야 될 순간이 오면 한없이 주저하게 돼요. 지금 좀만 더 자면, 지금 내가 차라리 이 시간에 공부를 하면, 이 시간에 내가 차라리 일을 하면, 이 시간에 차라리 운동을 하면 나에게 더 효율적일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동력을 계속해서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말씀을 마치면서 이 로마서 말씀, 로마에서 한 말씀들,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밤낮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확 와닿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또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PPT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자신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 중에서 이게 뭐야, 이게 말씀 맞아? 이렇게 막 흩어지게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이사야 이 말씀, 예수님께서도 참 많이 인용하셨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확 와닿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순간에 막 물레방아가 넘치는 그 동력이 가득 넘칠 때는 모든 말씀이 다 들어오지만 어느새 물줄기가 끊어져서 멈춰있는 내 물레방아일 때는 이 말씀이 또 들어오지 않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언제나 기도와 그리고 이 예배 생활에도 충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돌아가는 물레방아를 돌리시길 시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도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기에 저희처럼 똑같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로마에 기껏 갔더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2년 동안 집에 갇혀져 있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결국 몇 년 뒤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하였죠. 예전에는 그 순교를 하러 가는 그 순교자들의 모습이 힘들어만 보이고 괴로워만 보였는데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니 막상 그 순교자들의 그 순교를 향해 걸어가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들에겐 차라리 기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죽음보다도 더욱더 힘들고 괴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오고 버텼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 비해 제 개인적인 삶은 너무나도 많이 행복하고 죽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싸우지 못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지만 하늘나라에서 맞이하는 그 영광의 순간, 천년왕국 때 누릴 그 모든 자리의 기쁨들,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죽음의 고통과 같이 느끼면서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